29강입니다. 14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앞에서는 질문과 대답 주로 그걸 따라갔습니다. 다시 강의가 시작됩니다. 틸리가 슐라이르마커의 신학, 철학, 종합적 방법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슐라이르마커를 가리켜서 고전적인 신학적 종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슐라이르마커에 관한 우리의 마지막 논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실증주의적 개념을 다루었다. 실증주의적 개념이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교의학과 윤리학을 역사신학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했다.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교의학과 윤리학, 이거는 조직신학에 속하는 거고, 크게 보면 철학적 신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사신학으로 슐라이르마커는 분류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신학이라고 한다면 교회 역사, 세계교회 역사, 유럽 역사, 아메리카 교회 역사,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회사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학이나 윤리학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교회에 존재한 교리 체계의 전개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교회에서 실증적이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이고 그 역사 안에 나타났던 체계이니까 조직신학 윤리학은 역사 신학이다. 그렇게 보네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그리스도교 종교의 실제 리얼리티를 기술하는 신학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다면 슐라이르마커는 조직신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교회의 현재 상태를 다루는 교회의 사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교회 역사학자면 충분한 거죠. 루터의 성만찬 논쟁, 그런 것들을 교회사 관점에서 서술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밝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실증주의적 특징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점에서 실증주의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특징은 논리적으로는 불분명한 방식으로 슐라이르마커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증명되는 종교 공동체의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 있다. 여기에서 그는 종교의 본질 개념을 이끌어낸다. 본질. 그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죠. 이것은 이미 실증주의가 아니다. 그렇죠? 더 근원적인 거죠. 실증은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분석이다. 이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가려내는 건설적 판단을 전제한다. 건설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한 표현이에요. 원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본질적이고 어떤 게 본질적이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건설적? 이게 뭘까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요거로만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의존감정이라고 하는 그의 개념은 확실히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형태의 개념이다. 그는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여러 세계 종교의 전경에서 이끌어낸 종교 개념의 전경이라. 이런 건 뭐 그냥 지나가 됩니다. 어떤 뜻인지는 우리말로만은 잘 모르겠어요. 앞에 놓여 있는 경치 뭔가요? 그러한 종교 개념에 그리스도교를 종속시킨다. 그리스도교도 세계 종교 현상에 속한다는 얘기죠. 물론 실제적으로는 한 종교 철학자가 보편적인 종교 개념을 이끌어내는 경우에도 언제나 일정한 자기 입장에 세계의 종교적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것은 자기가 드나드는 문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를 전제하게 되는 거죠. 슐레이러 마크의 경우 그것은 경건주의적인 그리스도교다. 경건주의요.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보다도 경건 활동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게 경건주의예요. 모든 철학적 종교 개념에서 우리는 철학자 자신의 통로의 발자취, 곧 철학자 자신의 종교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아무도 추상할 수가 없다. 추상할 수 없다? 조금 애매한데 넘어가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하나의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어 예술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예술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음악, 어떤 작품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술의 본질, 예술 개념 이건 모르는 거죠. 그냥 책을 읽고서 어떻다 들은 풍어를 말할 수는 있긴 있지만 자기 안에서 나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실제적인 종교를 경험해야만 종교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종교학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는 절대에 대한 경험인데 그 절대된 경험은 각 어느 종교에 참여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남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책만 읽고 어떻다 남녀의 사랑의 본질이 뭐다 이런 것들을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개념을 더 전향적으로 혹은 심층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랑과 종교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역시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라는 결과를 아는데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스도교 밖에도 다른 종교가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종교가 다원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종교 경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종교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교 밖에도 다른 종교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참되고 가장 잘 이루어진 종교로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르트의 도전으로 하여 지난 50년 동안 이어온 신학 논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점이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 카톨리시즘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신교회를 가리켜요. 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참종교와 거짓종교라는 제목으로 쓴 책을 발견한다. 이 책에서 그는 신의 계시를 왜곡한 거짓 종교들에 맞선 참종교인,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기술한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교 종교에 관하여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만 얘기한 거지 그리스도교 종교를 따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종교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종교 절대주의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있었던 그리스도교 종교를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영지주의적 왜곡, 이것은 곧 무율법주의인데 함께 유대적 그리스도교의 왜곡, 율법주의도 공격했다.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공격했다. 양쪽 다 공격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그러나 율법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교를 그 비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다른 모든 종교에 대체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에 대체시킨다. 그게 그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웠던 교회에서 표현되었던 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교적 종교에 대해서까지도 그는 그리스도를 대체시킨다. 조금 까다로워요. 어쨌든 더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쯔빙글리에게서 그리고 종교개혁자 일반이나 대부분의 정통신학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이런 구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예,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머물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구분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틸리가 본 어떤 세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가 정점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교가 자기 자신의 왜곡이란 견지에서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은 재판 아래 놓이지 않을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놓이지 않을지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하고 그리스도를 일치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되어버리면 일종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떨어지니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큰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를 본다면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역사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교가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나타났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은 에른스트 틀치가 말한 대로 종교사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틀치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절대성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다.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야.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썼는데 그건 구분해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에 대치시킨다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교마저도 그리스도의 빛에서 봐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되면 우상 숭배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위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체에 대해서도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또 절대적인 근거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난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피하려고 했으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현상이 일반 종교적 현상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가 모른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지양하려고 했었던 거죠. 지양, 아프해붕이라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변증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양이라고 합니다. 바르트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가능한 대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교에 적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대치되니까요. 그러나 그 경우에 그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다른 종교 위에 올려놓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죠. 근데 바르트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나는 바르트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참. 그 바로 앞에 문장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다른 종교에 올려놓는 또 하나의 길이 된다. 이제 바르트에게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 제가 읽지도 않고, 그러나 바르트가 그렇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방 또 틸리가 나를 따라서 하네요. 바르트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오해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틸리가 말하네요. 내 생각하고 탁탁, 요게 뭐가 맞습니다. 케미가 맞는 건지. 제가 그래도 이 틸리의 사상, 강의,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한 것이 어쨌든 종교라는 개념은 필요하다. 그렇죠. 종교라는 개념은 필요하다. 바르트가 거부했지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험적인 종교 현실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현실. 현실의 모든 종교에는 유사성이 많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라는 말을 거부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실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 경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말 따위와 같은 또 하나의 다른 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말은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젊은 20대에 종교 철학에서 종교 개념의 극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것은 바르트의 사고와 전적으로 일치했었지만 그때서야는 종교 개념의 극복이란 종교 철학에서는 그리스도교까지도 하나의 종교로서 극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종교를 반대하는 요소가 종교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모른다면 진정한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에 끼친 바르트의 영향이란 매우 큰 것이어서 사실 뭐 독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죠. 전혀 독일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내가 1948년 독일에 돌아갔을 때 틸리는 독일에서 교수하다가 히틀러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나의 벗들에게 직접 비판을 받았다. 그 당시 1940년대 이때는 바르트 신정통주의가 정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라는 말이 독일의 신학적 논의에서는 근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르트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달라졌지만 종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믿는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교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쓰이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종교라는 말이 기독교를 상대화하는 것 같아서 대신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종교 현상이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성, 절대 순종, 이런 바르트식으로 절대 타자 이런 것들이요. 다 그게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슐라이러마커, 트릴취, 하르낙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의 방법 말하자면 먼저 그리스도교를 종교로서 정의하고 다음으로 그것은 최고 또는 절대 종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신에 이르려는 인간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전혀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바르트주의자들의 태도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절대 명제를 우리가 붙들긴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교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상대화한 것처럼 보이는 종교 개념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지향하세요. 이건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양, 지향 이런 말이 있는데 지양은 부정하는 것, 뭘 지양하고 어디로 지향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양도 여전히 그 지향해야 될 그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념을 지양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적법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특정 종교로 높임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치함으로써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건 대치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계시하는 신을 대치시킴으로써 종교 개념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종교 앞에 그리스도를 대치시킴으로써 종교 개념을 지향할 수는 있으나 종교 개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교의 본질에 관한 슐라이르마커 이해를 다뤄야 되겠다. 이건 앞에서 이미 했는데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요. 어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온갖 신학사에서 그런 종교를 지식화하고 도덕화한 계몽주의의 왜곡을 극복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성화와 도덕화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슐라이르마커가 내린 종교의 정의의 소극적인 측면을 보면 종교란 본질적으로 사고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그 적극적인 측면을 보면 종교란 무조건적인 의존 감정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것의 직접적인 의식이며 반성의 행위에 선행한 직접적인 실존 관계이며 반성, 뭘 비추어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하는 것보다 먼저 있는 직접적인 혹은 직관적인 실존 관계이며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것의 의식의 직접성이다. 무조건적인 것에 우리가 닿는 우리의 생각이 닿는 직접성이다.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낱말들은 다 같이 종교적 경험의 실제를 가리킨다. 종교적 경험의 리얼리티를 가리킨다. 지식과 행위는 그 결과다. 그렇죠? 지식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지식과 행위가 나온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종교적 지식과 종교적 행위는 이걸 그 당시에는 계몽주의 이후에 꽤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직접 의식에서 생각이 나지만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 신학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종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의존의 직접 의식은 우리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갖는 부분적인 자유와 부분적인 의존의 혼합 감정을 초월한다. 말이 어렵죠?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누굴 사랑한다고 할 땐 이제 다른 게 다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 아니야 이런 것도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자유와 부분적인 의존의 혼합 감정.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를 초월한다. 자유와 의존이 뒤섞인 이 감정은 세계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우리의 생명력이 강할 경우에는 현실과의 교섭에서 많은 자유를 느낀다. 이 자유감이 감소될 때 우리는 타자나 모든 종류의 유한한 것들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유한한 것에 대한 경험의 전 영역은 무조건적인 것의 직접지에서 초월된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 다 이게 유한한 영역이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이란 무조건적인 의존의 근원에 대한 명칭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제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은 무조건적인 의존의 근원에 대한 명칭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대상이 신인 거죠. 이때 신은 하나의 은하계처럼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제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신은 모두 유한한 관계를 초월하며
모두 유하는 것들의 바탕이 된다. 이것들은 모두 무조건적으로 신에게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해석 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인 경험인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죠. 만일 신이 다른 대상과 나란히 있는 대상이라면 이건 신이 아니죠. 사실은 나란히 있는 대상이라면 우리는 지식과 행위에 의해서 그에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식과 행위 아주 희생적으로 많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거죠. 신이 다른 것하고 나란히 있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증거는 실증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신은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말하리라. 그러나 신은 다른 대상과 나란히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신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 안에 현존한다.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직접적 의식이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암기하거나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의식은 내 영혼이 그냥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의식의 직접성의 표현이다. 근데 직접성이라고 해서 손에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인 거죠. 슐라이라 마커는 신에게 적용되는 인격이라는 말이 신을 우리의 인식과 행위에 작용이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두려워했다. 이거는 인격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조금 훼손시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성이라고 하는 말,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스피리추얼리티, 정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성이라고도 번역되죠. 스피리추얼리티. 물론 정신성이라는 말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인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 않은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성이란 스피리추얼리티를 왜 정신성으로 했을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친숙한 개념인데 왜 그랬을까요? 정신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지 않습니까?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리카이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영어로 틀리는 미국에 갔으니까 사용하겠죠.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번역한 우리 송기대 선생님이 이걸 정신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영성에 대신해서 썼을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여튼 정신과 영은 같이 통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인격을 동시에 지니지 않는 정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성이라는 개념은 신 개념을 객관화하는 왜곡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인격성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적합하다. 네, 영성이라고 해야죠. 영성, 인격성. 이건 만약에 슐라이라 마커가 인격이라는 말을 좀 좀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명이 되고 수량화하고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고유한 섭리에 따라서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으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